또 교육 부서들의 여름 사역들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하반기에 부서들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8.15 광복절 일제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이 되면 해마다 특별 사면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옥에 갇혔다가 특별 사면을 받아 자유인이 되는 특별 사면, 올해는 누가 받을까 늘 정치권과 온 국민들의 관심이 기울어지곤 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아 옥에서 자유함을 얻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특별한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된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죄라고 하는 영원한 감옥에서의 사형수로 살던 자들 아닙니까? 영원한 감옥에 갇혀 사형수로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은 영원한 죄의 감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그렇게 죄의 감옥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보낸 그들로 체포되어 대제사장 뜰에 끌려갔죠.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로부터 빼앗아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밤에 끌고 와서는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 신문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불법이에요. 근데 그 밤에, 깊은 밤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장 뜰에 있었던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때렸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63절부터 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고 끌고 왔는데 거기 모여있던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눈을 가리고 때렸어요. 그러면서 희롱하기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눈 가렸다고 해서 누가 때렸는지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발길질하고 때리는데도 묵묵히 받아내시고 온갖 욕을 쏟아내는데도 잠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권세를 드러내어 권세에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의 감옥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순순히 그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밝혀주고 있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그 일을 수백 년 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6절부터 6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66절을 보십시오.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로 예수님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인데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 입법, 사법, 행정, 정치, 종교 할 것 없는 모든 영역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로 예수님을 끌어들여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67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고 싶어서 이 신문을 하게 되는데 저들의 최대의 관심과 목적은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신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네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현혹해서 로마의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정치범이구나라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혹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입술로 말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사형 언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십자가 형틀에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그 시대.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신성 모독죄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의 종교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너의 입으로 말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말하라. 근데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를 결박했던 끈을 다 풀어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들을 제어해버리시고 제압해버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요? 그런 방식으로는 죄인들,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은 범죄하에 멸망받아 영원한 죄의 형벌, 죄의 감옥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만일 그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해서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9절 말씀 보십시다. 6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표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인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좀 있다가 그 신문 끝에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답하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아들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자신을 사형언도 내릴 것도 아셨어요. 아니, 아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 무슨 뜻이요? 죄인된 인생들,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죄의 속박, 죄의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다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아시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그 앞에 놓여질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주 오래된 예전에 아내가 명례를 낳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갔을 때인데, 갔더니 그 옆 베드에 이제 곧 출산할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 산모와 의사가 하는 대화를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진통이 심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산모가 참 그 인상이 지금까지도 지워지질 않아요. 산으로 출산으로 오는 진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기쁨 때문인지 기대하는 그 얼굴의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그걸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 그 수치와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그 희생과 사랑,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그 산통을 친히 겪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며, 아니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감사와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 내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들었거든요.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7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야, 이제야 우리 의도대로 예수님이 걸려들었다, 심중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도 좋아하는 거죠?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신성 모독죄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명분을 확보한 거예요. 죽을 명분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놓친 게 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사람으로 오실 것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했거든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놓친 게 있다고요. 이사야 53장만 놓친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이 사람들은 외면하고 말았어요. 이 말씀 분명하잖아요. 메시아로 오실 그분, 아기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도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서 다른 번역 하나를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실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 백성을 위하여 대적과 싸우시는 용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모든 존재의 영원한 근원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과 싸워주시는 용사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모든 존재의 영원한 근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그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용사가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만큼 뒷심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용사이신 주님,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대신 싸워서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얼마나 든든한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모든 좋은 것들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평안과 은혜들이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이신 예수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신앙생활이란 그 좋으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 허망한 세속적인 욕심, 이기심, 그것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신 그분,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어요. 그들의 양심의 소리에서도
너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돌아서야 돼.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외면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원한 생명줄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 생명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영원한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몬 주인공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결과가 멸망일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냈는데. 아마 종교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예수를 제거하고 우리의 종교적 기득권을 확보했으니 그 안에서 다시 평안을 얻으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리라. 그것이 안전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한 세대가 더 지나가기 전 AD 70년에 로마 군사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들 모두도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 역사적인 증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들과 싸우시는 용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한마디의 말씀만 덧붙이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결코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죄인들을 정죄하며 심판하시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죄의 영원한 감옥 속에 갇혀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 이미 죄의 영원한 감옥에 갇혀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형제, 이웃, 친정,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들로 복음을 듣도록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새 생명 초청잔치입니다. 전 성도들이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기간입니다. 태신자들을 품으십시다. 그냥 내 가족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태신자를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아서 10월 22일 그날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구호를 저 뒤에 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라고 붙였는데요. 짧게 구호를 만들어 봅니다. 한번 크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제가 이제 첫 줄 읽으면 여러분들이 둘째 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인도하자, 인도하자. 그렇게 좀 외치십시다. 시작. 인도하자, 인도하자. 아멘.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다 함께 영원한 죄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죄의 형벌 속에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이번 기회에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